어제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젊은 청년 한 명이 사다리 위에 올라서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막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무척 더운 날씨였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한 손에는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요. 그 피켓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붉은 글씨로 마지막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마치 예수님을 믿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피켓을 반대쪽으로 돌리는 순간 그것을 봤을 때 거기에는 이렇게 또 적혀져 있었습니다. 전 품목 세일,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헛갈렸습니다. 마지막 세일이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쭉 더웠는데요. 이 과자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데도 헉헉할 지경인데 그 청년은 그 사다리 위에 앉아가지고요. 서서 그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무더위를 이기는 열정을 가지고요. 마지막 세일입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청년은요, 창피함도 체면도 부끄러움도 다 뒤로 가고 있었습니다. 창피한 것도 사다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또 체면도 부끄러움도 그를 사다리에서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청년은 속내의 세일하는데 그가 지금 하나의 미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아이하고 저희 집 아이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 저희 집 아이는 덥다고 그 옆에 은행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찾으러 가는가 했더니 덥다고 거기에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배웠는지 그런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재민아, 저 아저씨 봐라. 저렇게 더운데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제가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밀려왔습니다. 속내에 하나 팔기 위해서 그 더운 날씨에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피켓 들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일을 위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있는지, 저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미랄의 각오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미랄이 각오를 하고 있는데 나는 땅에 떨어져서 죽을 거야.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는 이 미랄은 그 속에 생명력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요.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는 그런 소망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나는 죽을 기다. 이런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바로 나는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가 되어 다시 태어날 거다라는 소망이 그 미랄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미랄이 죽을 수 있는 힘을 갖고 그렇게 각오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시 태어날 좋은 열매, 더 많은 풍성한 열매, 그것이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유할 때 하늘의 미랄처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존귀하신 분이, 그 크신 분이 하늘의 미래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때를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이 되는 그 순간이 예수님께는 영광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가 얻는 영광의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성도가 영광을 받을 그때는 언제인가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때가 바로 성도가 영광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든, 아멘이 되든 아니 되든 상관없이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랄이 되시는 그 순간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그때 영광을 하나님께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랄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값없이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생명을 그냥 내어주시는 사건, 그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면 미랄이 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랄이 되어라. 미랄이 되어라. 미랄이 될 때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십자가가 다 하나씩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성도들에게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 십자가 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만 땅에 떨어지기는 하는데 죽지 않는 그런 미랄이 있는데, 땅에 떨어져도 죽지 않게 되면 한 알 그대로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부류의 미랄이 나옵니다. 이 두 부류의 미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지기 전에 미랄이 되는군요. 똑같이 미랄이에요. 그리고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요. 그리고 땅 속에까지 들어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 갖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고 미랄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땅에 떨어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랄은 아니라는 것이죠. 땅에 떨어져서 죽느냐, 땅에 떨어져서 살아있느냐, 그 차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랄인가 그렇지 않은가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풍성함을 얻는 것은 결국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떨어진과 함께 거기에서 죽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많은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또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얻은 것입니다. 생명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열매입니다. 또 다른 열매가 있다면 생명 얻은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새 생명 얻은 자의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며
나도 저런 모습 한번 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많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봤을 때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요. 교회에는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끝장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과 그런 칼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모든 도전과 박해가 실패로 돌아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된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미랄이 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핍박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핍박의 역사와 함께 교회는 죽은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은 자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짐으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화려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밝아지겠습니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진흙 구석에 들어가서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질 때 그 지역과 그 땅은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이 언제 세워집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복음의 빛을 들고 하나님 미랄이 되어 썩어질 때 그 영혼을 통해서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늘꿈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목사의 얼굴이 잘생겨서 그 잘생긴 얼굴로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병이 좀 많이 심해진 것 같구나 이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땅에 떨어진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낮아졌죠. 땅까지 낮아졌으니 작은 미랄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썩어질 때, 죽어질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미랄은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미랄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기를 위해서 열심히 밥 3끼 다 먹었죠. 하지만 성도는 밥 3끼를 왜 먹습니까? 하나님의 미랄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밥 3끼를 먹는 것입니다. 결국 죽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죽기 위해서, 죽은 자로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밥 3끼 먹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닭을 왜 먹을까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물론 주위에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왜 삽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미랄의 중요한 사명이고 각오이기도 합니다. 미랄된 자의 삶을 보게 되면 25절부터 27절까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미랄의 삶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미랄이 된 그 영혼의 삶을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선택할까를 아는 자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것들을 찾아 헤맬 것인가? 라는 것이죠. 미랄의 삶이 된다는 것은 내 생명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잃어버려야 될까? 이런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
이것이 미랄된 자의 삶입니다.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만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 잃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목숨,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존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생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게 되면 이건 정말 대대로 골칫거리가 됩니다.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날마다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라고 주님께서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뭐가 나옵니까? 내 속 사람의 옛날의 습관들이 막 나와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나오는 게 아니고 꼬깃꼬깃 묻어뒀던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는 또 그 모든 분위기를 흙탕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미랄이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부인되어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25절 말씀 속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는 미랄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보니까 2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뭡니까? 미랄된 그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이 그 사람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미랄된 성도들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섬기기 위해서 따릅니다. 미랄된 성도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묵묵히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불구덩이, 때로는 물속이라도 웅덩이 속이라도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르며 섬기는 사람이 바로 미랄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위협이 좀 생기고 도전이 오면 빠져버리고 숨어버리고 좀 편해지면 따르고 그런 것은 미랄의 삶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미랄된 성도에게 축복하시는 그 내용이 26절 뒷부분에 있는데요.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히 여기신다는 것은 영예를 수여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예를 수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건데 그 사람의 하늘까지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는데 미랄이 되어 섬기는 사람에게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그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죠. 미랄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환영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미랄된 성도의 삶이 또 나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때에 대한 분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 그것이 괴로웠습니다. 그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좀 구원하셔서 이때를 좀 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뒤에 말씀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결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포기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미랄된 성도의 삶은 아버지의 뜻에 내 뜻 포기하고 맞추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때문에 괴로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해 오셨던 것은 결코 호락호락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떠날 수 없는 곳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사실 더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 서울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얼마나 막연합니까? 너무나 막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막연함 속으로 어떻게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떠났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예, 주님 떠나겠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셔요.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 갈까요? 수정마을로 갈까요? 205동 천사모로 갈까요? 이렇게 그때부터 기도를 막 합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한 발을 내딛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디로요?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들어보고 좋으면 가고 싫으면 안 간다는 그런 마음이죠. 사실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은 주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할 마음이 사실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랄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뜻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났어. 지시할 땅으로 방향도 알지 못하고 계속 흘러갑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이긴 했지만 이스마엘을 잘 길렀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고 나름대로 잘 자라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는 이삭도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나름대로 정과 마음을 두고 있던 이스마엘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마음을 두고 정을 뒀던 그 이스마엘을 내보낸다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이삭이 나중에 나서 이삭한테 또 마음을 두지만 그 전까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안의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나는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 또 이삭 나중에 잘 키웠더니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바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내 뜻 포기하고 순종하는 순간 그가 믿음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랄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 순간에는 힘이 들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고 나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때에 왔어요. 이것 때문에 왔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마음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이때 제가 왔습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 사명 때문에 주님 제가 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죽으라면 제가 죽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일사각오의 마음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까지 해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정말 피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코피 터질 때도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한테 맞았어. 나의 욕심에 미끄러져서 곤두박질 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돼요. 여기서 져버리면 이때를 위해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보내셨는데 그거 놓쳐버리면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지게 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그대로 묻어두는 존재가 되어서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겁니다. 뭐 하다 왔냐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미랄된 각오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랄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미랄은 땅에 떨어지긴 하지만 썩지 않게 되면 그 미랄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 요구하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랄이 되되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땅 속에 들어가 썩어지는 미랄들이 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힘써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미랄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그것은 28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미랄이 되면요, 죽어지는 미랄이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 말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결국 미랄된 예수님의 삶은 전체, 과거도 현재도 또 다른 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미랄에 그래서 썩어지는 것은, 이 썩어지는 이 고통이라는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 받으십시오. 그것은 곧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 받으십시오. 그것은 곧 미랄의 영광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랄이 되긴 합니다. 땅에 떨어지기도 하지요. 어떤 미랄은 묻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썩는 미랄도 있고 죽지 않는 미랄도 있습니다. 죽지 않는 이 미랄은 흉내는 다 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경건의 모습을 다 이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밑에 가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열매를 찾아보니까 입만 무서워했지 않습니다. 분명히 무화과 나무고 잎도 푸른데 저기 열매 있겠구나 싶어서 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지는 그 미랄의 모습은요, 자신의 그 미랄된 모습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신의 형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미라는 자신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아직 나라는 존재감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존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한번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이 미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 모습은 그대로 있잖아요. 내 성격 이대로 하겠다, 그것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성격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거 좋은 말 아닙니다. 나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대로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돼. 너의 모양 다 잃어버려야 돼. 너를 다 버려야 돼. 그래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 땅에 떨어져 썩게 되며, 하지만 그 생명력을 잃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미래의 생명력은 썩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어디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청년 하나가 사다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이라는 빨간색 피켓을 들고 내일 한 벌 사세요. 마지막 세일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내 삶에서 가장 존귀한 생명은 밑그름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어떤 곳에 여러분들은 그런 밑그름이 되고 미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 한 장 팔기 위해 생명 걸고 있는 그의 외침, 그의 외침과 걸맞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든 그런 피켓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라는 그런 생명 있는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미랄이 될 용기가 있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는 미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에 누군가는 미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는 미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민족 안에, 이 열방 안에 누군가는 미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 미랄 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름에 여러분들이 어떤 각오로 다가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미랄이 되신 분들은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썩어진 미랄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도 영광을 얻었고 앞으로도 영광을 내가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가 풍성한 그런 미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해서 살려야 되는 미랄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이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 이제 머무세요. 그리고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꽃피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